할렐루야. 2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26명의 파송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건 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아름답게 행해지는 사역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런 발걸음을 통해서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욥기는 욥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구약성경의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욥을 우리가 욥기에서 살펴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불쌍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수많은 큰 고난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욥기 1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계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셔서 욥을 어떻게 보면 사탄에 자랑하시다가 그 사탄의 꿰매 빠져서 이제 욥이 고난을 받게 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멀어진 자를 내가 볼 수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평가하시고 사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였습니까? 욥이 그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복들 때문입니다. 삶의 조건들 때문입니다 하면서 그에게 그런 삶의 모든 조건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면서 사탄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욥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장면들이 1장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사탄의 욥에 대한 평가 때문에 욥에게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악독한 고난들이 그에게 펼쳐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은 소유물이 되게 많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갖춘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한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아들 7명을 있었고 딸이 3명이 있었고 소와 양, 낙타 그러한 가축들이 막 수천 마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거느리던 종들도 되게 많은 수가 있었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욥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의 삶을 살았구나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과 사탄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믿음으로 그런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욥을 바라보셨고 사탄은 반대로 어떻게 욥을 바라보았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삶의 행복한 조건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는 욥에 대한 믿음을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삶에서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당해지는 예기치 않게 닥치는 이런 고난의 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욥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 고난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고난을 당했을 때는 그가 가졌던 모든 소유물이 사라지게 되고 그가 아꼈던 자녀들이 사고로 다 죽게 되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고난은 그의 몸에 막 종기가 나서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조건들이, 행복의 조건들이 사라지고 고통의 순간들이 임하자 그의 사랑하는 아내마저 이제 분노하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럼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분노하는 모습도 욥의 아내 입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을 가지고 쭉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에게 어떠한 일이 벌쳐집니까? 그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욥의 믿음의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모습들이 이제 욥기 4장, 5장에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그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이 그와 친구들 사이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처음 욥의 친구들 중에서 엘리바스라는 인물의 조언이 시작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5장 본문 또 엘리바스의 조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가 어떠한 조언을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아멘.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이제 하소연을 이제 시작하는 욥에게 이제 친구인 엘리바스가 조언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는 어떠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한번 크게 부르짖어 봐라. 너에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에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없다라고 이제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즉 거룩한 자 중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너처럼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너를 심정을 이해할 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욥의 그런 삶의 모습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 엘리바스의 그런 조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엘리바스의 그런 조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 거룩함을 인정받은 사람은 너와 같은 욥과 같은 고난을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런 조언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위로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친구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맞을까? 욥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 친구의 위로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크게 살펴보면 인간의 고난이라고 고난의 주제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통 판단합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고사성어가 있는데 인과응보라는 표현이 있죠. 그 인과응보가 어떤 뜻입니까? 그럼 원인, 어떤 일을 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즉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나쁜 일을 하면 그게 나쁜 결과가 나온다. 이제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그리하여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막 세상에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며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삶의 자세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엘리바스가 바라보는 욥의 모습도 그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리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너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의 삶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의 이유는 무엇이었죠? 바로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욥에게 그러한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들이 계속해서 닥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욥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또한 그런 말로 위로한답시고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재해나 재난이나 사고를 만나는 사람들이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 바다에서 끔찍한 일을 당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아무리 찾으려 애를 써도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면 결국 그 누군가에게 비난의 화살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머리와 지혜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대상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구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삶에 닥치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며 고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다른 사람, 자기 사랑하는 친구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되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이 비참하게 보이지만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보였습니까? 삶의 실패, 죽음, 끝인 것처럼 모든 이에게 보였지만 그것이 고난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모습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욥의 삶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고난이나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고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고난의 시간 동안 더욱더 강해져서 하나님과 깊은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서 닥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고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무너지며 좌절하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경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난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섭리를 많은 이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 제목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